또 청소하고 점심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하고도 이 얘기 이것저것 하지요. 또 어떻게든 이제 공통 분모가 있어서 또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전에 동아건설 다니사시를 하는 또 우리 청년이 목사님 동아건설은 왜 망했어요? 또 그렇게 묻더라고요. 갑자기 좀 떠난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제가 망하고 나온 것 아니고 저는 망하기 전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아유 천만다행이네요. 망했으면 공급도 못 받을 뻔하셨는데 받을 것 다 이제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해가면서 했는데 왜 망했을까? 가만히 그때 한번 방송에 나오는 것 언뜻 듣긴 했어요. 은행에서 돈을 좀 돌려주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뭔가 밉보였던지 뭔가 불안했던지 돈을 해주지 않음을 인하여서 하나가 부도나고 넘어지기 시작하니까 전체가 넘어져서 결국은 이제 회사가 다른 분야로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걸 보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생각난 단어가 바로 소탐대실이다. 뭔가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 많은 기업들이 넘어지는 게 그러잖아요. 확장하다가 이것도 하면 잘 될 거고 저거 하면 돈 벌 거고 그래서 막 문어발 식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다가 어디 한 군데에서 딱 브레이크 걸려 전체가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 정치인들도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큰 곤욕을 치르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보면 다 소탐대실 사소한 것을 욕심내다가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서 큰 고난을 겪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도 예서라는 한 인물에 대해 생각해 보면 그 주간 그릇을 욕심내다가 장자의 명분 백호라라고 하는 장자의 명분은 재산의 갑절을 받을 수 있고 한 가문의 대표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이 좋은 자리를 주간 그릇에 넘겨버리는 무분별하고 절제 없는 정말 소탐대실의 하나의 이 표본이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예 저도 이제 가을 이제 분위기가 물씬 나면 전에는 가을 되면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 여유도 생기고 글을 쓰고 그런 정서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지면서 걱정거리가 하나 둘 쌓여가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에도 우리의 지금 이 장래의 일들을 믿음 없이 생각한다고 하면 참으로 어찌 보면 좀 답답할 수도 있고 좀 어려움이 마음에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다. 오늘 마침 찬양을 또 하시는데 보니까 어찌하여 내 영혼이 불안하며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하는데 꼭 저들으라고 또 해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좀 찬양이 잘 이렇게 매치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잠깐 하나님 밖에서 생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의 구체적인 거 하나의 지금 현재 현실적인 것이지요. 우리 강 목사님 사역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빨리 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 빨리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거니와 그러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좀 역사가 이루어질까? 물론 목회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부자 지정에 있어서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편 생각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스크 끼고 감기가 좀 이렇게 좀 진행되면서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마음에 좀 걸리기도 하는데 또 역시 또 생활하는 장사의 현장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다고 이제 잠깐 말씀 또 듣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직도 좀 한참 시간이 남아 있는 거지만 우리 지금 현실적인 건 아니니까 믿음이 군대가 어떻게 하나 생각이 지금 안 하려는데 자꾸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막 덩덩덩 오고 막 쓸고 다니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여기 화분 막 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냥 피집사님 화분 가져와서 막 이거 신고 저거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게 현실적으로 닥쳐오는데 근데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자꾸 가잖아요. 그런 저런 생각에 자꾸 가을이 되어지면서 오히려 생각이 번민스럽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을 인내의 달로 한 게 참 또 성령의 역사다, 이런 많은 생각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게 될 때에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또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까지도, 좀 나라와 민족이 뭐 안정된 듯 하면서도 너무 불안한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찌하면 좀 더 안정된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마음에 소망하면서, 이때는 인내하며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믿음이 회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랬던 말씀은 뭐 우리가 너무 많이 나누고 잘 이해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의 언약을,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의 복을 이렇게 언약해 주신 가운데, 그 언약이 이삭을 통하여서 또 야곱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는 대로 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이 야곱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소두로 말씀드린 대로 소탐대실하지 말자, 작은 것의 유혹에 빠지거나 작은 것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작은 것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큰 것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키고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절제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에게 주신 분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쌍둥이로 같이 난 자식들인데도 여기 보면 뭐 엊그제도 뭐 일란성, 뭐 일란성,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뭐 같은 태에서 같은 시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기 말씀 나오는 대로 이 에서는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보면 이 축복한 과정 가운데 있어 에서는 몸에 뭐가 많았다 그랬습니까? 털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이 털은 특별히 가슴의 털은 남자의 뭡니까? 상징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일부러 보이려고 우통 까고 이러고 그냥 잘하는 것처럼. 근데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고, 특별히 사냥을 하니까 얼마나 거칠겠어요. 얼마나 열정적이겠어요. 그리하여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런 활발하게 힘있게 움직이는 그 에서가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러웠고, 더구나 장자로서의 그 참 든든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요. 그러나 여기 야곱의 특징은 뭡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근데 이 조용하다니까는 뭐 그냥 좀 세상 말로 하면 좀 뭔가 좀 부족한 듯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완전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 어찌 보면 좀 신앙적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또 한마디로 하면 온화한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온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카로우면, 에서처럼 날카로우면 문제가 많이 생기지는 거죠. 오늘 정치나 뭐 이런 거 볼 때에도 다들 날카로우니까 이게 더 막 심각한 거 아닙니까? 좀 온화했으면 좋겠다. 말도 좀 온화하고 생각도 좀 온화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온화한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서 많은 자들에게 주의 빛을 비추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들 사회 가운데 살아가지고 장사하면 사람들 만나고, 직장에서 또 직원들 같이 만나고, 아이들 만나고, 또 동료들과 군대 가고 어디 가도 직장에 가도 알바해도 다 그 가운데 관계에 있는데
온화한 성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인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 이삭이 그랬다는 거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었다. 사라가 몰래 장막 뒤에서 웃잖아요. 그때부터. 왜 하나님께서 내가 안 웃었습니다. 근데 아니다, 네가 웃었다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을까요? 좀 재밌잖아요. 그냥 안 웃었다 그러면 안 웃었는가 보다 하고서 좀 덮어주면 좋은데 아니야, 네가 웃었어. 왜 그랬을까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내년 이때에 너가 확실하게 자녀를 가질 거라는 것을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때 이 이름을 이삭이라 하면서 웃었다 했던 것이 기억나면 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삭은 웃음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대로 언제 막 웃었을까요? 많이 웃었을 것 같아요. 고기 먹을 때. 그래서 고기 먹을 때 우리도 고기 먹을 때 웃잖아. 왜? 여기 지금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좋아한다는 것은 웃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안 웃던 사람이 에서가 고기 잡아다가서는 다 요리해주면 그거 먹어서는 웃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이 고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얼마나 세속적이고 육적인 그러한 모습을 느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이 먹고 이제 연약해지고 하다 보니까 육적인 것을 생각하고, 노인들은 그러잖아요. 노인들의 생각은 오직 뭡니까? 건강. 어찌하면 건강할까요? 건강할 수 있다면 별걸 다 하는 거예요. 못 먹는 것이 없고 안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건강할 때 웃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또 반대로 보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엄마의 사랑이 있지요. 온화한 성품에 막 거칠게 막 사나이답게 막 사냥하고 돌아다니고 에서는 항상 이거 뭔가 이게 좀 이게 잘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만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죠. 부뚜막에서 엄마 치마꼬리 붙들고서 엄마 하고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저도 우리 엄마의 사랑을 삼형제 중에 제일 잘 받았던 것은 아마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엌에 가서 엄마를 많이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뭐 하면 그래서 이렇게 막 갖다 드리고 불도 떼드리고 했던 거예요. 크게 무슨 뭐 있어서가 아닌데 상급도 아닌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자식을 엄마는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관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에서는 사냥하니까 나쁘고 야곱은 종용하니까 온화하니까 좋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주신 분복을 감사합니다. 그대로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대로 잘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면서. 근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심내고 불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은혜로 쓰임받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서 실패하는 결과가 되는 거지요. 제가 그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 주신 분복은 하나님께서 그걸 잘 감당해야 되니 우리 손흥민 하면 다 아시죠? 손흥민 모르는 분 계세요?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다 알아요.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혹시 감독이 손흥민 보고 너는 이제부터는 그 공격수 하지 말고 수비수 해. 딱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축구 그만하겠다고 하면 싸진거 주고 나갈 거예요. 근데 어떤 선수도 수비에 또 유명한 선수 있어요. 김민재라고 하는 나이 있는데 물론 공격도 잘하겠지만 노는 것도 수비 두고 공격해. 못해요. 거기에 전문화되어 있는 것을 감독이 알고 그 자리에 손흥민을 그 앞에다 공격수로 내세웠으니까 그게 막 날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다 정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물론 감독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도록 분복을 주신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받아서 앞으로 큰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 쓰임, 더 크게 쓰임받기를 마음에 사모하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 교단은 뭐 은퇴가 따로 없어요.
뭐 어디는 뭐 70세죠. 통합측 같은 데는 70세, 또 어디는 75세 하는데 우리는 뭐 특별히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없는데 저도 때로는 은퇴할 때가 됐고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도 은퇴를 못해요. 환경이 안 되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은퇴한 뒤에 뭘 먹고 살까? 그 보장이 아직 없는 거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죽는다 그랬어요? 돈 떨어질 때 죽는다고 그랬어요. 나 은퇴 못 하겠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럼 뭐 여러분 어떻게 나 빨리 은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끼리 좀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뭐 은퇴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분복을 따라서 오늘 최선을 다하여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된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공격수는 공격수의 자리에 세워진 것이요 수비수는 수비수의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계속 얘기 들으면 우리가 참 마음 아픈 게 뭡니까? 어느 CF 선전에 보면 한국 아시죠? 한화 선전에 보면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영토가 뭐 어디 지구의 뭐 얼마 0.019%인가 그런다고 그래요. 땅으로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일 정도로 작은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토의 넓이는 0.019%지만 세계적으로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없는 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기억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기억하고 물론 허물도 있고 여러 가지 참 판단할 만한 일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분복과 사명을 따라서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는 후세대의 소망, 후세대 교회에 대한 큰 비전이 있음을 인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더 크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합당하게 쓰실 거예요. 너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군대 가면 어떻게 안 하고 그거 참 사실은 전혀 불필요한 걱정 염려인데도 사단이 꼭 찔러보는 거예요. 잠 못 자게 하고 또 생각이 많게 하고 또 언어에 어눌하게 하고 그리한 것들이 있는 거지.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좋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을 귀한 것으로 알아서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여기에서 충성을 다하자. 로마서 9장 20절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왜 감사한지, 왜 우리가 그것을 또 잘 받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형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예요. 지나는 이같이 토기장이 같이는 한동이로 하나는 그 있을 것을 하나 천히 있을 권한이 없느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군요. 하나님 누구는 왜 구원하고 이방인은 구원하면서 왜 오히려 이스라엘은 버리십니까? 뭐 그런 구속사적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게 불합리한 일을 하십니까? 하는데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군데 하나의 피조물의 생사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이 피조물이 어찌 하나님께 대해서 반문할 수 있는가? 하나님 행하시는 섭리를 기억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잘 받고 주신 사명을 그 안에서 잘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또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분복을 분별하고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할 줄 믿습니다. 인내할 때 잘 인내할 수 있고. 또 오늘 또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신 분복 안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멈춤도 돌아가는 거예요. 멈춤도. 때로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거야. 이게 이거 어두움만 계속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의 일들로 인해서 걱정하며 염려하는 거 언제 이것이 될지 계속 이 상태가 계속되어 가는 것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을 이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하실까? 어제 무슨 영상 보니까는 축구장에서도 번개 때려서 사람
그런 거 하면서 그런 거 보면서 뭐 꼭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저 번개가 왜 거기 저기 떨어질까? 우리나라에 떨어질 곳 몇 군데 있는데 거기 좀 떨어지면 좋지 않을까? 첫째 또 잘못 말하면 또 뭐 저야 뭐 손댈 일도 없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가?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를 이 땅의 모든 주권을 행사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그래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여기 보시는 대로 에돔, 에서의 별명 에돔. 에돔은 무슨 뜻이겠어요? 붉다, 붉은 것. 하도 붉은 것을 좋아하니까 팥죽 좋아하고 아마 포도주 좋아하고 아마 붉은 쪽으로 이제 아마 사냥하다 보니까 피를 많이 또 보기도 하겠죠. 사냥해서 짐승이 피 흘리는 거 보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그러한 것에 대한 이 붉은 것에 대한 어떠한 쾌감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 그래 죽도 붉으니까 더 확 땡긴 거예요. 그날 이 야곱이 붉은 죽,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팥죽이라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팥죽일지 파스타일지는 모르지만 만약 붉은 죽을 안 끓이고 허연 멀건 죽고 스프 같은 거 끓였으면 내서가 좋아했겠어요?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 딱 그런데 그때 붉은 죽을 끓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이 야곱이 그 죽을 끓일 때 좀 안 보이는 거 어디 좀 외진 데 가서 끓이면 얼마나 또 에서가 안 보면 또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에서가 딱 들어오자 눈에 띄는 데서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야곱이 그렇게 작전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그러나 그 작전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소한 일을 통해서 죽을 만들게 하시고 그게 붉은 죽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에서가 또 보게 하시고 또 그때 에서는 뭐 했다 그랬어요? 배가 고팠어. 세상에 뭐한 사람들 배고프면요. 나도 어제 그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사실은 배가 막 고파지려고 그러더라고, 시간이. 야, 막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저처럼 절제력이 많으니까 또 그것도 참는 거지. 애서 같았으면 어제 난리 났을 거예요. 그냥. 그러잖아요. 그 과정이 인간의 연약함, 어떠한 그런 것들로 진행되는 거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진행돼요. 왜? 처음부터 에서와 야곱이 엄마의 리브가의 태에 있을 때부터 누가 언약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야곱이 된 거예요. 사람은 그게 이루어질 수 없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참 너무나도 그 주황그릇이라고 하는 뜻밖의 일로. 여러분도요,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잘 되는 것이 계획 세워서 착착착착 잘 되는 일도 있겠지만요, 잘 되는 일은 실제 어느 날 갑자기예요. 어제 사실 방사님으로 통화하시면서 이제 어디도 아프고 이제 막 그냥 딸내미도 어떻고 뭐 막 했잖아요. 어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저기 할 것이 없는 것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시편 126편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를 돌리소서. 그냥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어제 비 오니까는 강릉에 막 시민들이요 난리 났어요. 많이도 안 왔어요. 아직도 더 와야 된대요. 그래도 막 그 저수지 오봉저수지라는 데 가서 물이 얼마나 차나 그 비 맞아가면서 국어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사람이 그 비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일터 또 직장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는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잘 인내하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때로는 중단되는 거잖아요. 아담이 하와와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는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가죽옷은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으니까 가죽이 나오지요. 구속의 은혜를 해서 연결시키시고 또 이 노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또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고 25년 동안
그 하다가 중간에 이스마일 뭐 낳긴 했지만은 그 완전히 25년 만에 끊어질 듯한 구속사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나마도 그 자식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칼로 잡아 죽이라 할 때 죽이면 구속사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수양을 뿔에 걸리게 해서 수양을 그 가시던 물에 걸리게 하셨어. 구속사는 또 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구속사는 절대 중단되지 아니하고 이 삶 끝날까지 진행됨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장담할 게 없어요. 제가요 어제 참 사실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너무 사소한 일이지만 그런 것이 몽고하니 이제 야구 제가 또 보잖아요. 단을 안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장면만 보긴 하는데 아니 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 시합이 되기도 전에 하루 전에 AI가 요새 AI 때문에 난리잖아요. AI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느 팀이 이기냐. AI가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아시는 분 아시지만 이제 LG하고 이제 기아하고 했어요. 제가 어디 편인지는 여러분 뭐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이제 AI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AI하고 분석을 해서 누가 이길 거냐고 물었더니 요새 상승세가 계속 LG가 지금 1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타선이 막강하고 지금 뭐 다른 팀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로 볼 때에 LG가 이긴다. 근데 심지어 AI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몇 대 몇으로 이긴 데까지 얘기를 해요. 6대2로 이긴대, 6대2로. 나는 AI 나쁜 놈 말이야. 성질 팡나지. 기아가 이긴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해서 뭐 편견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 내가 어제 더 본 거예요. 과연 내가 AI가 말하는 대로, 이 LG가 이기면서 만일 거기다가 6대2로 이긴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AI를 믿겠다. 무슨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 맞춘다면 그렇게 됐겠어요? 어제 안 봤죠?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알아? 봤어? 너 꼭 그 맥도날드에서 기아 야구할 때 틀어놔라. 기아가 6대3으로 이겼어. 그러면 LG가 6대2로 이긴다고 했던 그거 AI는 뭐요? 과거에 어떠한 일을 통계적인 것은 할 수 있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만이 온전하신 것이요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 뜻대로 행하여간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소홀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술은 제 입술을 통해서 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 어제 참 그래서 나는 그 야구 보면서 은혜 엄청 받았어요. 하면서도 아니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어떻게 분위기가 그렇게 6대2로 가게도 생겼더라고 처음에. 근데 그게 아니야. 야구 맹맹이 하나 흔드는 것도 뭐 하나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게 하시니까 쏙 뒤로 빠지고 그러니까 쏙 점수 나고 하여간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해서 그리 된다는 것은 그 AI는 깡통이구나. 요새 AI 가지고서 설교 준비하고 뭐 한다고 AI 하는데 영적으로는 절대 우리가 인간적인 삶에서는 좀 도움을 받을지라도 영적으로 그러한 일들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제가 목회 못 올 뻔한 일들이 정말 여러 번 있어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없으면 못 오는 거지. 제가 언제 목회 못 오는지 아세요? 언제 못 올 것 같아요? 성도 다 가버리면 못 해. 뭐 아무리 해도 뭐 혼자서 뭐 어디 가서 뭐 보리자락 뭐 구워놓고 뭐 할 거예요. 거기야 옛날 이문경 목사님 계실 때 그랬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제비 새끼 한 마리 들으니까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설교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제비가 한 마리 들어오더래. 그 제비 보고 설교했다고 그렇게. 뭐라도 있어야 저기 하지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제 내 목회는 끝나고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전번에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힘드니까 날개가 꺾였다고. 날개 한번 꺾이면 절대 다시 못 나른다고.
뭐 무슨 내가 그분이 그때 한번 그랬어요. 한번 그 서울에 있을 때. 아, 그 무슨 말씀이세요? 날개 다시 하나님께 달아주시는 날개 어디? 참, 이 목사님 그래도 참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다고. 나는 날개가 안 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포기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함께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을 전부 돌봐주셨어요. 여러분 축복하노니 크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저는 은퇴하고 후세대 교회는 또 아름답게 부흥해가는 그러한 일들에 뭐 소방교회 처음 세울 때 누가 세웠습니까? 그 건물 그 교회를 이루는데 하지 않고 뭐 교육관 했는데 누가 했다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냥 그 전에 뭐 대통령 때는 아니고 그 전에 그분이 딱 혼자 잘 되니까 혼자서라도 그걸 이루면서 온 교회 일들이 이루어져 가잖아요. 하나님은 원하시면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 분목과 그 사명을 따라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역사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9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사실은 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애화도 들고 또 이런저런 말 하지만요. 그건 다 사실은 변두리예요. 어찌 보면 여기 지금 여러분과 읽는 이 성경 말씀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 절이라도 읽게 하고자 하는 그거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 읽는 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읽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편리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머리털 셀 때 힘 안 들이셔도 되니까, 많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셀라면 하나님 좀 힘드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데요. 어제도 내가 우리 이강 목사님 좀 장난 전하면서 나 요즘 이 뒷꼭지를 좀 만지니까 뭐가 숨 좀 나오는 것 같아. 뭐 하는데 진짜 나오겠어요. 그냥 말이 재미삼아서 하는 얘기지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 여기 보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다 그래. 머리털까지 다 세신만 되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뭐 할 일 없어서 머리카락 세고 계시다는 뜻이 아니냐.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하시고 가장 합당한데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열심히 있어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31절 같이 있습니다. 31절과 31절에 34절까지 읽고 내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은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연사야. 에서가 있사라고 본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어요. 열심히 에서도 열심히 있어. 에서는 뭐에 열심히 있어요? 먹는 데 열심히 있잖아요. 빨간 거 막 그게 막 열정인 거예요. 야곱은 어디에 열정이 있어? 열심히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오는데 머리 좋은 건 집요한 거예요. 집요한 거예요. 나중에 엄마하고 둘이 짜서 하는 거 보세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 사는 거. 얼마나 열심히 있는 모습. 그 열심 있는데 그 열심히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제일 위험한 것이 뭐라 그래요? 무식한 사람이 부지런한 게 제일 그냥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이 잘못된 열심에서 시작되는 일들이 때로는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요. 사울도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 양들을 뺏어다가서는 하나님을 뭐 드리겠다고 하고 얼마나 열심히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내는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한번 좀 여러분 잘 그래도 순종하면서 잘 감당하고 있는 거 감사하면서 더 말씀에 잘 분별되어서 열심을 내되 선한 뜻을 따라 열심히 내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가 뭡니까? 지금 우리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게으른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원래 나쁜 놈들이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그 열심을 보면서 감사하고 평안한 게 아니고 두렵고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 열심이 잘못되니까. 에서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느니,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요 그저 그냥 뭐 새털처럼 가볍게 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끝까지 게 뭐라고. 한국교회도 참 두려운 일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친구처럼 그냥 아주 내가 마음대로 손에 붙들고. 왜? 돈이 있으니까.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걸로 막 좀 죄송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리도 사고 사람도 그냥 막 사고 막 짓고 하니까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요 좀 이렇게 참 못나게 참 연약하게 하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정말 함부로 부르지 않고 아무데나 붙이는 그러한 좀 누를 범하고 싶진 않아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확실히 믿으면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일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보세요. 그 명품 가방 판다니까 그거 산다고 날 세워서 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았다가 뭐라 그래요? 문 열면 뛰어들어가는 거? 오픈런이라고 그러죠. 오픈런. 심지어 스타벅스 무슨 가방 하나 준다니까는 그것을 그냥 받으려고 그냥 하고서 문 열리기 기다렸다가 그냥 막 머리 터지게 막 뛰어들어가는 그런 열심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아마 그런 열심으로 행한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아니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을 섬김을 인하여서 이 일들이 나는 정말 축복하고 싶어. 여러분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헛된 일이 되지 않기를 너무 마음에 애통하며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의 열매가 여러분의 열심이 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후세대 교회 이제 그런 생각이 내가 이제 철이 드는가 봐. 우리 여기 청년들이 지금은 말씀으로 잘 세워지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를 밟고 가라. 목사님께 교육받고 사랑받고 있으니까 그 안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 말씀의 교훈은 우리가 세워주지만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후세대 교회도 이렇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좀 더 큰 너희들은 지금 마음에 5대양 대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길을 나가야 돼. 그러나 뭐요? 목사님께 듣고 배웠던 진리의 말씀은 중심에 잘 가지고서 담대히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열심히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지금 늦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80에도 뭘 배워서 전시회 가고 할 정도로 요새 그래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래요. 장수시대, 백세시대가 축복이 절대 아니다는 분도 많아요. 소망이 없으면 그런 거, 열심이 없으면 그런 거지. 오늘 우리가 이 에서와 야곱의 이 붉은 죽의 사건을 통해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 너무 귀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이 분별력 없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실 때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쭉 읽고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니까 말씀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말, 성령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노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우리 품을 열심인 거요. 자,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붉은 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열심이 아닌 장자의 명분을 갖겠다고 하는, 취하겠다고 하는 이 야곱의 열심으로 통하여서 자, 충성 쓰임 받고 하나님의 주신 분복이 찾아 손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